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형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말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이 에스라서의 저자가 되는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곧바로 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죠. 첫 번째 귀환보다 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한참 흘렀고요. 첫 번째 귀환은 사명자들이 고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벌써 60년이나 지나고 나서 또 데리고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귀환자들의 인솔자가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죠. 그 에스라에 대하여 1절부터 5절까지는 그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는 것이죠. 뿌리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절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다. 에스라라는 뜻 자체가 도움, 지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서 그의 이름 속에 그의 뜻이, 사명이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깊이 창념한 사람이죠. 말씀을 그의 전부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입었고 그것 때문에 또 왕에게도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신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연구하다, 준행하다, 결심했다. 뭐를요? 가르치기를. 이게 바로 에스라의 결심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비전이니까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유대 랍비 3대 랍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힐렐, 가말리엘 이렇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정말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했고 시편 119편의 저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잘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그 인간보다는 나아야지, 이런 식으로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야 할 비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목회자나 어떤 성경에 특별한 관심 있는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소양을 쌓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점점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오는 사랑이어야 하고, 그것이,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연구한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얻었죠. 그 은혜를 어디에 썼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큰 일을 해내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에 썼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은혜를 주실까? 그 은혜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왜 건강 주실까? 말씀대로 살라고요. 왜 지혜를 주실까? 왜 은사를 주실까? 자기 자랑, 자기 증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힘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준행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운명, 오직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는데 은혜를 쓰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속적인 은혜로 계속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후에 성전이 완공된 후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예배와 절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외형적인 완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면이 채워야 되죠. 그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죠. 에스라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한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유명한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부모는 많이 남겨주려고, 많이 공급해 주려고,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남겨줘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남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그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자신도 복될 뿐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과 세상이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지났다고요? 기회를 잃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땀을 흘리십시오. 주님이 에스라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시는 은혜.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의 대표적인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귀환할 때도 도우셨지만 지속적으로 에스라에게 이 은혜가 임했던 비결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지속적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의 이 결심과 비전을 도와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 그분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저의 비전이고 소원이기도 하지만 곧 우리 모두의 비전이고 사명이어야 합니다. 이 일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군에 있는 아들들, 환우들, 수험생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회복 중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주일을 준비하며 추수감사절 이후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